베드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사귈 수 있고 사귐이 목적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종교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귐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져도 주님께 빛에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에 들어갈 수 있고, 빛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는 내 이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랑 다시 사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스스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사귀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한동대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집안에서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화가 우리 가족이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수준.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에 오셔서 이런 믿음의 고생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귐이 있을까? 분명히 하시고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의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사귐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순종하게끔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예수님처럼 물에 걷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서 못 박혀 죽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아버지를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뜻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먹고 사셨습니다. 성령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행하는 것이고 순종이 저번 주에 나누었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행하라 것은 우리가 시험 기르고 당나귀 타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것은 아버지를 의존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또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이 짚고 갑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우리의 삶이 순종이라면은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선교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행하는 걸 다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7,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9절서부터 11절은 그것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가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질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what do you want from me? 내 삶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질문 뒤에는 이것이죠. 무슨 전공? 주님 무슨 전공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형제입니까? 어떤 자매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뭐 그런 질문이. What do you want from me, God? Show me. Doctor. Thank you. What do you want from me? Chicken. Okay, thank you. Eat chicken. I mean,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명백히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시작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의사되든지 변호사든지 쓸모없습니다. 그 형제든지 아무도 결혼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면은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 삶을 망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용 쭉 보면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with your soul. 모든 뜻, 모든 몸, 모든 힘,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모든 계명,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 모든 계명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을 모든 것 갖고, 모든 뜻 갖고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꼭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니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잘 못하면서 새삼스럽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이 전공입니까? 저 전공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어떤 성취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하면서 안 하면서 힘드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모른 척 하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이 처음이고 이것이 중간이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이 성취한 건 많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리고 오래 살면 뭐 했어요? 애기 하나 낳았어요. 애기 하나 잘못 낳고. 아브라함이 뭐 학교를 세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회사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 별로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취한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서부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이고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옛 계명입니다. 여기 이것이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러거였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별이 있기 전에, 해가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셨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가볍게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In the beginning was love. What is holding the universe together is love. What is at the core reality of all existence is love.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 이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가르치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시길 원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길 원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우리는 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친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옛 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요한 시대에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 이단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잠깐 빼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새로운 진실을 찾았다. 새로운 것이다. 우리만 비밀적인 진실이 있다. 근데 요한은 No.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것은 옛날서부터 들은 것이다. 새로운 진실이 아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If it's new, it's not true. If it's true, it's not new. 주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습니다. 계속 이 복음, 사랑, 이 복음의 줄거리가 끊임없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 복음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옛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사랑이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고 이것이 계명이었고 이것이 태초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 세상의 핵심인데 이것이 어떻게 새 겁니까? 8절은 보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새 계명을 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8절에 이것이 어떻게 새 겁니까? I don't get it. 어떻게 옛날 것인데 새 거가 되고 새 것이 옛날 것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진실이 예수님 안에 보인다고 했는데 그 무슨 계명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진실이 나한테 보인다. 그게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리고 빛이 참 빛이 있고 그 어둠은 지나가고 그렇습니까? What does that mean? 말씀은 참 아름다운데 그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어떻게 이것이 새 계명이고 그 새 계명의 진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보인다는 말씀이 있고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왔다. 무슨 소리입니까? 잠시 8절을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헬라어에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new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뭐 니오라는 단어 거기서 나오죠. 그것은 순서적으로 없던 게 새 거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순서적으로 새 거란 것입니다. new. 1년 학번들 손 들어보세요. 네오스. 여기 뭐 공구 학번 old. 헌. 그것이 이제 그 not neos. 그것이 네오스죠.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케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순서적으로 없었던 게 있는 뭐 그런 뉴가 아니고 fresh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새롭다는 것입니다. 선뜻하다는 것입니다. 생긋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즐겁습니다. 얘기하면은 우리 애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지금 제 딸은 지금 거의 4년째 매일 보는데 매일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 저랑 제 아내는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너무 잘생겼지, 너무 잘생겼지, 너무 똑똑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럽습니다. 그 뜻은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우리 집에 왜 왔어? 이름이 뭐야? 뭐 그런 새로운 게 아니고 그거는 네오스. 옛날에 알던 애들인데 보면 볼수록 내가 새로워요. 살아나요. 너무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사실은. 걔네들 정말로 눈에 손을 넣어요, 제 눈에. 아빠. 근데 보고 싶어요. 새로워요. 이것이 케이노스란 뜻입니다. 옛날 것인데 옛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렇죠? 제 처남이 약혼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한동에 있는 처남이 한동에 있는 자매랑. 근데 그 처남과 자매를 보면 징그럽습니다. 매일 붙어 다니면서 또 보고 싶어 해요. 10분 후에 또 전화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그만해.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서로 새로워요. 그것이 케이노스. 서로가 새로워요. 저는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케이노스를 경험을 합니다. 이럴 수가. 제가 처음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이것이 새롭습니다. 안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숨을 한 5분 동안 쉬지 말고 숨 쉬어봤어요. 새롭습니다. 이것이 케이노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새롭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가 내 마음이 다시 닿고 새롭고 놀랍고 내가 다시 경험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붙잡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나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한테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안다, 들었어, 알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크십니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나한테 새롭고 놀랍고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새 명은 우리한테 새로우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고. 아멘. 이것이 왜 새로웁니까? 이것이 왜 새로웁니까? 제가 예를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난 악보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왜 엄청나냐면은 이 악보를 보자마자 이것은 천재가 썼다. 베토벤, 모차르트 이거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크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에 비하면은 걔네들은 초등학생 수준이야. 이거는 정말로 명작이다. 그래서 이 옛날의 악보를 강의도 하고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강의하는 교수도 있고 이거를 강의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악보를 아무도 못 쳐요. 치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제대로 안 나와요. 이 악보 보고 음악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그러나 이 옛날에 썼던 이 악보, 비교할 수 없는 이 악보인데, 사실 이 악보는 이 세상 우주의 핵심인데 아무도 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이것을 치시는데 이거예요.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놀라요. 마음이 움직여요. 주님만 이것을 칠 수 있습니다. 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옛 명령인데 새롭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상한 거 가진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온 마음 정성 온 뜻 갖고 사랑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뿐인데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옛 악보를, 옛 음악을 진짜 그때 그리고 오늘 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새롭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예를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악보를, 이 음악을 치실 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첼로처럼. 그리고 저를 이렇게 하고 저랑 같이 음악을 처음으로 내가 듣는데 엄청나요. 근데 나랑 같이 하세요. 새롭습니다. 이것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악보에 대해서 듣고 얘기도 듣고 뭐 보고 공부했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악보를 같이 칠 때 내가 달라집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음악의 대상은 우리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경험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웃이 돼서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 이 계명의 진실이 예수님한테 보이고 우리한테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음악을 우리한테 전하셨습니다.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들었다, 여러분 경험한다, 여러분은 맛보았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안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옛날에 있던 계명이지만 우리한테는 새롭습니다. 우리한테는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이 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게끔 성령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음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사귀고 그의 뜻을 사귀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감염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물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물으시지 마시고 사랑으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명은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As I have loved you, as you have experienced my love for you, as I love you, you love one another. 이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근데 as I love you가 새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원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옛 계명입니다. 근데 새롭습니다. 왜 새롭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원수 사랑했습니다. 착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참 죄 많은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이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못생긴 사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이거 왜 새 것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밖에 있었어요. 밖에. 저기 계명이 있구나. 엄청나다. 근데 이제 그 계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새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롭습니다. 내 것입니다. 경험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그 맛을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그 음악, 참된 음악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한테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을 이렇게 안 하고 직업, 성취, 돈, 가정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하려는 몸부림침밖에 안 됩니다. 모든 가족, 성취, 일, 전공이 사랑의 표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면은 헛되고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것을 아시고 내 거가 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둠이 지난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뭔가 다 달라졌습니다. 죄가 우리의 핵심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용서고 은혜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배했던 죄와 죽음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그 어둠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진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이 죄와 악과 어두움 세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복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새롭다는 것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여기 혹시 그 1950년대 자라나신 분 계시면은 손 들지 마세요. 1950년대 자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참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1950년대. 이야,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텔레비라는 것도, 라디오라는 게 있고, 우리 참 세련됐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생각과 지식은 참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옷과. 근데 1970년대 살던 여러분 계시죠? 50년대 사람들 보고 너무 구질구질해. 그들 생각하는 생각도 참 너무 촌스럽고 옷도 촌스럽고 음악도 촌스럽고 우리가 정말 세련됐다 했습니다. 70년대. 90년대 살시던 여러분들은 70년대 사람들 보고 저렇게 태기 저런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그 뉴스페이퍼 나온 책들 봐. 저렇게 이상한 것을 믿다니.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것을 믿다니. 지금 2011년대 20년 전에 살던 애들 보고 저런 내가 저런 문화를 있다니. 여러분 50년 후에 우리를 보고 또 웃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뒤에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세상은 자꾸만 지나갑니다. 세련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옛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 얻고 그렇게 내가 올라간다는 것은 옛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면서 우리를 욕할 것이고 놀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세련됩니다. 이것이 참 빛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천사들한테 우리가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옛 것이고 이것이 새 겁니다. 그러면은 적용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So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았죠? Yes?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한테 원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자매를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세요. 형제, 나랑 친한 그 형제, 공부 잘하는 그 형제 아닙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험담하고 여러분을 째려보는 그 코 골고 냄새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시기하고 나한테 나쁘게 한, 나한테 죄를 짓는, 나를 맨날 오해하는 그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빛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잘한다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스페인어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스페인어 하세요. 나 수영 너무 잘할 수 있다. 나 기타 잘 칠 수 있다. Stop talking. 기타 쳐.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케이. 형제 자매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자매, 용서하기 어려운 형제자매 사랑하세요. 못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해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사랑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원하면서 왜 그 사랑을 우리 형제한테 안 줍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원하고,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우리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왜 우리 형제들한테 그걸 안 주고 있습니까? 형제들한테는 justice를 원하고 우리들한테는 mercy를 원합니까? You do justice, you love mercy, you walk humbly with your God. That's what He wants from you. 아멘. 형제 사랑하세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형제 미워하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거랑 같이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형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시기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업신여기고 모른 척하고 너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미움이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때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험담할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아니면은 passive, 모른 척할 수가 있고 너 있거나 없거나 살거나 말거나 I don't care. 그것이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희생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믿음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그 한 명? 그 두 명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래 너랑 나랑 비슷하고 뭐 네가 좀 잘생기고 이쁘고, 아니면 근데 잘생기고 이쁘지만 나보다 조금 덜 잘생기고 이뻤으니까 우리 친구하자, 뭐 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선택 못합니다. 그냥 딸려오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얼마나 친척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친척입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다면 그 사람들은 안 해. 그러나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형제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내가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돈이 없다. 오케이, it's one thing. 내 형제가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 형제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랑 문제 있으면은 예배 못 드리고 뭐 화해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 있는데 who cares? 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친구라면은 뭐 다른 뭐 우리 어떤 반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면 who cares? 난 예배 드릴 수, 할렐루야, 주님 저 죄인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데 내 형제라면은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계속 어려운 마음이 계속 있도록 내가 놔두지 못합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없어도,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려웠던 그 자체가 우리 형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그만두고 그 형제한테 가서 너 왜 나한테 화났니? 그것을 풀어야 돼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에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못나고 우리를 상처 주고 그 나쁜 자식이라도 형제입니다.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친구가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자식이라면 그냥 잘라내면 돼요. 그래,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너 저리 가.
근데 내 형제라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를 버리고 똥같이 여기고 없음 여기고 너는 저리가 없어도 돼, 그러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되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고 우리가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없음 여겼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 사랑하셨는데,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그 주님을 알면서 사귄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형제를 계속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형제들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아프시죠? 우리는 상처받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줍니다. 형제들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한동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10절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 안에 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매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못되고 못생기고 악한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꺼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10절 논리. 그 안에, 내 안에 꺼림이 없습니다. 그 뜻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악해서 선해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꺼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든지 말든지. 아멘.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다면 사랑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 옆에 예수님께서 대언자로 계십니다. 주님, 걔 못된 애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언자로 쓰십니다. 걔 형편없어요. 죄 많이 있어요. 걔 더러워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그 형제를 대언하십니다. 십자가, 피. 아멘. 내가 그 형제를 죄 갖고 심판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랑 싸워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랑 싸우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정당히 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제 뒤에 옆에 예수님께서 대언하십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못났기 때문에, 그가 못됐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대언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 걔 나빠요. 이건 나한테 이렇게 죄를 주고 이렇게 상처 주고 걔 못돼요. 주님께서 알아. 걔 심판해요. 벌써 내가 심판 받았어. 걔 미워해요. 주님도 나랑 같이 걔 미워해요. 싫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면은 기밥하시고 주님 편에 서세요. 오케이, 나도 사랑할게요. 나도 걔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악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주님께서 대언한다는데. 아멘. 여러분도 악하시죠? 아멘. 여러분도 나쁘시죠? 여러분들 거짓말 많죠?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소망이 있죠? 그 은혜를 우리 형제한테 베푸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를 짓는 것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나쁜 것을 한 그 죄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말라고,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쓰지 말라고. 아멘. 나는 내 형제를 내 형제처럼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같이 움직이는 형제로 해야 됩니다. 내 형제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꺼림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꺼림이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내 교만, 내 중심, 내 판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 꺼림이 됩니다. 그 꺼림돌은 그 꺼림이 없다는 그 단어가 스캔들런이라는 단어인데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란 말입니다. 함정이란 뜻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꺼림돌에서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아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서로 사랑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은 서로의 악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착해서 악이 없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듣겠습니다. 여기 봉원이 있죠? 봉원이 옆에 있는 형제 이름이 뭐예요? 상신. 봉원이가 굉장히 못됐어요. 그치 봉원아? 정말로 상신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정 배신하고 훔치고 욕하고 험담을 많이 했어요. 그치 상신아? 상신이는 봉원이한테 착하게 뭐 나눠주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데 맨날 봉원이는 나눠주면은 네가 나한테 독 주려고 했지? 사람들한테 나한테 뭐 사람 다 얘기하고 하여튼 못되게 굴었어요. 상신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을 한동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상신한테 위로를 해요. 그래 봉원이가 잘못했어. 걔가 그러면 안 돼. 그래 아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자. 막 이렇게. 근데 2년 후에 상신이가 봉원이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고 더 큰 마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못 보세요? A가 B를 상처를 주고 나쁘게 했는데 정말로 나쁘게 했는데 조금 있다 보면 B가 A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용서 못하고 놓지 못해요. A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미움이 아니란 것이 근거가 있는 미움입니다. 근데 2년 후에는 이 미움이 커지고 더 커져서 상신이가 봉원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더 딱딱한 사람이 되고 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더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C하고 B한테 상신이가 또 상처를 줘요. 봉원이 때문에. 그러면 C하고 D한테 제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상신 요구 그러면 2년 후에 C하고 D가 더 큰 마귀가 돼요. 미움이란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둠입니다. 내가 내 컨디션을 모르게 돼요. 나를 계속 정당화하니까. 내 미움을 정당화하고 나 안 미워해. 정말 미워하지 않아 라는 것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대요. 왜냐면 자기의 데피니션을 자기에 맞게 고르니까 감정적인 뭐 어떻게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서 어둠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둠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위험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미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내 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 Leave me alone. 그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요. 사랑하지 못하면. 아멘.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 형제를 못 봐요. 진정한 내 형제 가인이 됩니다. 내가 형제를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가인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탕자의 큰형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내 형제라고 안 합니다. 이 형제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거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그 사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그 형제께 베푸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그냥 괜찮아 나이스한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떨 때는 진실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언제나. 사랑은 어떨 때는 컨프런트도 해야 됩니다. 진실로 얘기.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실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고 너는 못되고 너는 이렇게 회개해. 눈물 없이 그런 얘기 한다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실이라면은 사랑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나의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픈 소리도 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 없이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누가 나한테 눈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 삶의 목적 다시 하여러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적어도 사랑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쓸모없이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나 오늘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사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이고 시기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형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잘 됐는지 못했는지 상관하고 살았습니다. 헛되고 살았습니다. 내 유익만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음악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하겠습니까? 내 유익, 내 진로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헛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거에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모르고 있을까요?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악하고 못된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품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못된 자매, 그 악한 자매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싶은 발을 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긴 것처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께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빛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고 내 아픔을 고백하시고 내 어둠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실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진실을 안다고 뽐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던 것은 새로운 무슨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랑을 내가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예스. 사랑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Lord, this is my prayer. This is my desire. Lord, that you would transform me into a person that would love. Lord God, that you would move me to love you, humbly come to you and obey what you taught me, and obey what I know to be true, Lord.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도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왜냐하면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더욱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온 세상 중심에 섰길 원합니다. 사랑에 받고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로 잘 살길 원합니다. 새로운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제대로 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 평강을 주시기를